할렐루야, 복되고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가정마다 영혼의 치유와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주일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넉넉히 이길 힘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부르고 성령님께 복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주의 자녀들에게 마음의 근심, 두려움을 벗겨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소망과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바라고 또 우리가 신뢰할 유일한 한 분, 우리 하나님을 힘차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할렐루야. 아멘.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양드립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보배 피로 인해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기쁜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갑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하며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선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한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나긴 격리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했던 시간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일로 핑계하며 각자의 시간에 편한 대로 살면서 주님 앞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던
지난날의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실 때에는 더 열심히 모이기를 사모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모이면 예배와 기도로 함께 교제하며 흩어져서는 각자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이제는 주님의 복음 앞으로 나오며 그 복음의 씨앗이 잘 심겨지며 열매 맺는 옥퇴의 마음으로 변하는 은혜의 기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풍요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기 쉬운 연약한 저희들이기에 이번 기회가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더 깊이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소망 없는 나 자신과 주변을 바라보며 낙심했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으로 바뀌게 하시고 힘든 환경 가운데 좌절했던 모습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이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인내로 감당하게 하시고 서로에 대한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열린 지온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회복되게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고 고백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달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되 날마다 자신과의 싸움을 게을리하지 않고 힘써 싸워 승리하며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며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정예배로 드리는 기간입니다. 자가격리 기간 중인데요. 가정예배와 개인 묵상으로 주님의 지혜와 일용할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가격리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가정예배가 좀 이렇게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무리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정해진 시간에 복장을 잘 갖추시고 10분 전에 성경 찬송을 준비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거실이나 또 식탁에 모여서 정성껏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성경 세미나 레위기 13번째 시간입니다. 수요일날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 예배 안내입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영유아부 오전 11시 30분, 아동부 오후 3시, 학생부 오전 11시 30분,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고요. 청년부는 토요일 오후 3시, 그리고 이어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교회 학교 말씀과 예배가 진행되고 있사오니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남미 노예 장로고시가 지난주 화요일날 있었었는데요. 노예 장로고시에서 박삼려 지사님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교동정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영식 집사님 4차 항암 치료 후 요양원에서 요양 중에 계십니다. 잘 완쾌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많이 호전됐다고 연락을 취해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조승일 장로님 아직 중환자실 입원 중이십니다. 빨리 기력 회복하고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은요. 지난주 목요일날 이정돈 정준희 선교사님의 장남 이니콜라스 전사님과 김경희 권사님의 장녀 한진희 자매가 줌으로
이 영상으로 가족들과 함께 결혼 예식을 약식으로 드렸습니다. 정식 예식은 이후 자가격리가 끝난 다음에 내년쯤 하게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부 광고입니다. 주일 헌금을 준비하신 분들은 재정부 김대현 지사님께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24장 전체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분별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본의 아니게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가뜩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게 무너진 상태인 곤고한 상황에서 세상 끝날의 징조에 대해서 듣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고 불편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이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갔다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혹시 불안감만 조성되고 듣기 불편한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하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시면 좋겠고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끝날의 징조를 기억하고 그때를 준비한 자들에게는 재림이 결코 두려움이나 멸망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대로 신자에게 있어서 세상 역사의 종말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지막 종말이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종말을 앞둔 자의 신자다운 삶을 사는 신자가 얼마나 있는지 한번 우리는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왜 종말을 아름답다고 했을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재림을 간절히 고대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을 갖고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소계시록이라고 불릴 정도로 말세에 관한 일과 예수님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셨다는 점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저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과 이 세상의 끝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서 마음에 새기시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24장 전체의 종말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키포인트가 있는데요. 핵심 사항이 되는
키포인트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틀에서 24장 전체를 해석하고 또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여러분 종말에 대해서 더 많은 궁금증이나 어려움들이 좀 이렇게 풀려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5절,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떠들며 어리석은 자들을 미혹하는 이단과 속이는 자들이 많아지고 여기저기서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프라나오는 길을 잃게 하다 또는 나쁜 길로 인도하다, 방황하게 만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종말에는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사람들로 생명의 길을 잃게 만들고 사망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때 미혹을 받는 무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또한 난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폴레무스인데 전쟁, 전투, 싸움, 충돌이라는 뜻의 단어가 복수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싸움, 많은 전쟁, 많은 전투, 많은 충돌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종말에 나타날 두드러진 징조는 이것저것에서 들려오는 난리의 소문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잦은 국제적인 충돌, 인종 간의 다툼, 내란, 정변, 혁명 등이 잇따라 일어나서 세상이 어수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국제적인 불안 상태가 계속된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난리나 그 소문만으로 세상 끝이 오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그 시작이거나 세상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강력한 징조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혹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을 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이어지고 있을 때 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6절을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은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라는 의미는 예수님께서 아기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때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예수님 계실 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은 또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모습과 지금 현지의 교회에 나타나는 모습과 현상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마지막 때라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아직 세상의 끝은 아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말을 해석하는 키포인트 두 번째, 핵심 포인트 두 번째는 자, 그렇다면 언제 그 재난이 시작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근거로 세상 끝 마지막 7일에 곧 7년 동안 환란이 있을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의 재난이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난리와 미혹의 규모가 훨씬 더 강력하고 커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종 간의 전쟁, 내란, 정변, 혁명이 아니라 이제는 민족 대 민족의 싸움, 그리고 국가 대 국가의 전쟁, 마치 1차, 2차 세계대전처럼 세계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전 세계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는 그런 거대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런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항상 따라 나오는 현상들, 기근, 먹을 것이 없는 기근과 지진이 처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지진은 언제나 세상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제 말세,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통계적으로 볼 때 훨씬 더 빈번하게 그리고 더 큰 규모로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 재난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볼 수 있다는 뜻이죠. 자, 예수님은 이 모든 세계 대전이나 민족적인 갈등, 국가 대 국가의 큰 전쟁이 일어나서
관련된 국가들이 함께 전쟁에 대규모로 참여하게 되는 것, 그리고 큰 지진과 심각한 기근이 있다면 그것은 종말에 있을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정말 큰 고난에 들어가게 됐을 때,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됐을 때, 이제는 마지막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9절과 12절까지 말씀은 계속해서 재난이 시작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죽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환난의 때에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상의 권세를 잡게 되므로 그들은 성도들을 대적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권세를 잡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은, 그 권세는 사탄으로부터 오는 그런 권능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감당 못할, 세상이 대적할 수 없는, 어떤 힘도 대적할 수 없는 완전히 강력한 권세라는 뜻이에요. 계시록 9장을 보면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 떼들이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거처로 삼게 되는데, 이 황충 떼들이 곧 악령이고, 그 악령이 들어간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 사상에 물들게 되고, 그들은 성도들을 적그리스도에게 넘겨줄 사람들이라고, 곧 핍박을 가할 사람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재난이 시작되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큰 적대감과 미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기독교가 그래도 아직까지 건재한 그런 나라들마다 믿지 않는 세상이, 또 언론이 얼마나 기독교를 미워하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독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해도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언론은 교회의 잘못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보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부터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또 신자에 대한 적대감을 만들고 있어요. 세상이 신자를 이렇게 미워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실족하게 되는데, 왜 실족하냐면 자꾸 세상이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적대감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적대감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세상의 모든 사상과 학문이 점점 기독교를 계속 멀리하고 또 좋지 않게 얘기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신자들이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 잡아다가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따라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데, 그들이 오히려 참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될 거예요. 그들을 적그리스도의 세력에게 넘겨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성도들은 점점 박해를 받고요, 세상이 인정하는 성도들은, 세상이 당신들은 정말 좋은 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가짜 신자일 그런 가능성이 더 높다는 얘기예요. 자, 초대교회 때처럼 예수 믿는 것이 고통이 되는 날이 오면 이제 세상 끝날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귀담아 듣고 세상을 바라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끝날의 징조를 통해서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11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이때 출현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큰 이적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했던 그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12절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성한 것은 반성경적인 세상이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권위, 성경의 도덕, 성경의 윤리를 다 버리고 저마다 각기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는 말씀을 대적하는 세상이 오고요. 당연히 그때는 사랑이 식어질 것입니다. 마지막 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육체적인 사랑, 성적인 자유를 사랑의 개념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타락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24장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는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핵심 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볼 때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은 여기서 특별히 다니엘이 기록한 멸망에 가증한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의 나타남이 세상 끝날에 나타날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재림 전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정체에 대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다니엘이 말한 예언의 내용인데 다니엘은 종말에 가서 마지막 세상 끝에 가면 이래의 절반 동안, 여기서 이래라는 것은 7이래라고 하는데요. 7년을 얘기합니다. 이래의 절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악한 자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래의 절반은 7년의 절반이므로 3년 반 동안의 시간인데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마지막 한 이래는 곧 7년 동안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환란이 있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잘 나타나 있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종말의 때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부터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가증한 자가 거룩한 곳에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력한 정치적인 권세와 동시에 온 세계를 아우르는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일어나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사람이 세상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때가 되면 이제 너희는 곧 내가 재림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21절부터 25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을 때 나타날 환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큰 환란이 있는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란 때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그리스도에게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진리의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도 아니고요.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거짓 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갖가지 희한한 이적이나 표적을 그 거짓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 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들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속아서 그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엄중히 말씀하셨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사람들이 본 그대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아무리 능력과 기적을 행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정말 예수님과 방불한 그런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그가 온 것을 보지 못했다면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구름 타고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일 때 모두 볼 수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모두가 볼 수 있는 그곳을 그렇게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말씀이에요. 결국 적그리스도에게 속는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만 속는 것이고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원래부터 아닌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지막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시대에 목격하게 된다면, 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재난이 시작됐다는 것을,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심각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심하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여러분,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있어야 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사실 이런 재난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 심판한다라고 두려워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믿지 않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왜 두려워해야 됩니까? 물론 이런 재난이 일어날 때 신자들도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반드시 있어야 할 일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주님이 그 모든 상황의 주인이시니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미혹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 모실 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에게, 준비하지 않고 있는 신자들을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하지만 아직은 온 세상을 멸망의 전쟁으로 이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아직은 아닌 거예요. 마지막 때인 건 맞지만 세상의 끝은 아직 아니란 얘기죠. 그러므로 지금은 14절 말씀처럼 마지막 때이긴 하지만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민족과 나라들과 방언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계협력선교회의 발표를 보면 2020년 현재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전 세계 40%나 있다고 얘기합니다. 미전도 종족 전문 단체인 조슈아 프로젝트에 따르면 전체 복음화율이 2% 미만인 미전도 종족이 7,400여 개로 세계 인구의 41.6%인 약 32억 명으로 추산된다고 그렇게 보고서를 기록하고 나왔습니다. 모슬림권이, 이슬람권이 아직 4,000개로 가장 많고요. 토착 종교, 부족과 힌두교, 불교 순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비록 지금 마지막 때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아직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끝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급해진 것을 우리는 여러 현상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적인 추수도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처럼 2000년 동안 천천히 이루어진 것과 달리 앞으로 급격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한 2000년이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빠르게 돌아오게 될 날이 곧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까운 가족, 친척,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이 땅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일에, 그리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나는 얼마큼 헌신하고 있느냐, 이 삶을, 내 모습을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먼저가 아니었던 교회와 성도들의 지난 삶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1차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뭐 이것저것 다 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그것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의 말씀을 무시하는 그런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때는 복음을 배우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마음의 준비예요. 부디 우리가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게 될 때 마지막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지막 재난이 시작된 것을 우리 시대에 목격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환난을 받을 때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끝까지 주님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견뎌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그런 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넘어지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씀에 동의하고 옳다고 받아들인다고 해서 천국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손해도 당하고 서름도 당하고 환난도 박해도 당하고 그런 억울함을 당하면서도 그래도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며 사는 그런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진짜 가짜 신자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신자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예수님 이름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큰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하지만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소망하기 때문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박해와 환난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로 인해서 참신자와 거짓신자가 구별되고 또한 참신자들로 하여금 더욱 순결하고 성결한 신앙으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타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많이 견디고 참고 내려놓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버텨내지 못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준비하세요. 주님이 우리가 가진 신앙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게 하시고 모욕과 서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셔도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받아야 될 아픔과 고난이기 때문에 꾹 참고 여러분 견뎌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환난 중에도 살 길을 주셨다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2절 약속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감하신다는 말씀은요, 감소시킨다는 말씀인데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힘으로 이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 믿음을 지킨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모든 환난을 계획하시고 주장하시는 이가 바로 시작과 끝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는 오직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종말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종말을 기뻐해야 되는지 3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 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었던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실체이신 예수님을 눈으로 뵙는 영광의 날이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날은 영광스러운 날이고 복된 날이에요. 또한 그날에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멸시했던 모든 대적들 앞에서 끝까지 믿고 견딘 자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날이 언제인지를 알려고 하는 잘못된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종말에 대해서 때에 대해서 조금 안다고 해서 교만해질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우리가 주님처럼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대로 우리도 변화될 건데, 이런 진정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처럼 세상에 썩어질 것을 모으고 거기에서 안정과 평안을 찾고자 하면 안 되고요.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는 자신을 더욱 깨끗하게 하는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을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무서운 환난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산으로 도망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산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의 유황불로 멸망당할 때 롯이 산으로 피했습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때에도 노아의 방주가 바로 환난 때 피하는 곳이에요. 종말에 예루살렘의 환난 날에 그들이 산으로 도망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피하라고 하신 것은 거기에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산으로 도망할 때 돌이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 두 번째, 그것은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이에요. 세상의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련을 두지 않는 마음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마음입니다. 세상에 많이 쌓아두고 이 땅에서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환난에 대한 이 종말의 말씀을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불신자들처럼 무시하게 됩니다. 또 아니면 지하에 굴을 파고 50년 먹어 식량 준비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땅은 결국 파괴될 것이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질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은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만일 영혼이 아닌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물질이나 또 다른 소유나 이런 것이라면 그 사람은 다 잃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영혼만 받기 때문에요. 그러나 영혼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가장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제일 소중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제일 소중합니까? 자녀들의 영혼이 제일 소중해요? 영혼이 제일 소중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였기를 바라요. 종말의 때를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가 종말에 대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은 접어둬야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먼저 중보 기도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심판받을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의 신부들로 그날의 주님을 영광 중에 만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기쁨으로 이 종말의 때를 잘 견뎌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가꾸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기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재림의 날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재난이 시작되고 환란이 보일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될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친히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주님 말씀처럼 우리가 깨어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마지막 때에 복음이 땅끝까지 선포되는 것을 바라보며 또 준비하며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좀 깨어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순종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것에 비해서 드리는 것이 너무 적지만 이 물질과 함께 드리는 저희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더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더 하나님을 진실하게 예배하고 의지하게 하시고 또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마음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오직 주님께 맡기며 홍해를 가르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예수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도 함께 결단의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위로,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을 따라 환란이 올 때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끝까지 견뎌내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성령을 구하고 세상 집착, 염려 버리고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일터와 미래 가운데 흩어져 있는 열방의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는 마쳤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더 돌아보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찾아가시고 또 전화로 위로하시고 함께 필요를 나누심으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